예수님은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계십니다.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신 거죠. 더불어 제자들에게도 큰 시험의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출발하시기 전에 앞서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과거의 은혜와 승리의 경험을 기억하도록 하시려고 질문하십니다.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자, 전도여행을 둘씩 보내신 적이 있죠. 복음서 중간쯤에 보면 그때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그들의 하는 사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제자들도 주님의 질문 앞에 즐겁게 대답합니다. 없었나이다. 부족한 것이 없었나이다. 그저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했었나이다. 여러분 2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헌신과 수고를 인정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너희는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맞습니다. 그들은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고생만 하고 시험만 당했던 건 아니죠. 오히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경험하는 그리고 쓰임받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예수님이 늘 그들 곁에 계시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들을 변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많은 은혜와 승리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도와주시는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자들은 앞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섬길 때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배우며 믿음을 키워왔습니다. 그러한 지난 시간 동안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는 질문과 답변이 35절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들 앞에 비상한 시험이 다가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시험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큰 시험이 그들 앞에 닥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전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온통 어둠으로만 가득한 것 같은 시간이 한동안 제자들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비상한 각오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 비상한 각오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방금 나눴던 35절 대화 속의 표현들을 그대로 사용하여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36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리고 그 이유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7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아멘. 자, 이것은 이사야 53장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53장 12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예. 이날 밤 제자들은 이 말씀의 예언대로 죄수로 취급받고 끌려가 신문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목자를 잃은 양처럼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날 밤 죽으심은 주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아주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의 성취로 인한 은혜와 열매는 너무나 크고 감격적이지만 이 일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겪으셔야 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었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들도 아주 큰 시험과 고통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의로우신 주님께서 죄수로 취급받고 그 크신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아무 힘없이 잡혀 죽으시다니. 이제 그들 곁에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도우시고 인도하시던 예수님이 한동안 없을 것이며 칠흑같이 어두운 시험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큰 일이 닥칠 것이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 없이 지내왔던 것과 달리 이런 큰 시험이 제자들 앞에 있으니 단단히 준비하라는 뜻으로 36절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진짜로 문자적으로 돈주머니, 배낭, 검을 준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로 싸우기 위해서 검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님은 오늘 읽은 본문 후반부에 저기 49절부터요. 거기에 보면 분명히 나오죠. 제자 중 하나가 칼을 휘둘렀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하지 말라고 만류하시면서 그의 칼질에 귀가 떨어진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때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 순간 제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검은 쇠로 만든 사람을 죽이는 육적인 싸움을 싸우는 검이 아니라 영적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데 꼭 필요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상황을 분별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주며 거짓과 유혹과 두려움에 맞서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밤에 그들에게 절실하게 요구되었던 싸움은 혈기를 부르며 칼을 휘두르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마태복음 본문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위선을 뜻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이 누룩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지금 주님께서 누룩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교훈, 잘못된 교훈과 위선을 경고하라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듣고 나서 떡 걱정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의도와 달리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며 준비된 칼을 들어 보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 검 둘이 있습니다. 자, 누룩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떡 걱정을 했던 제자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 떡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깜빡 잊고 가져오지 못한 떡 생각만 하고 있다 보니, 그래서 이따가 식사 시간에 뭘 먹을까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 그런 와중에 주님께서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자 떡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들 자체 생각으로, 요즘에 이걸 뇌피셜이라고 하죠. 자기 머릿속에 생각한 걸 그냥 공식화해서 그걸 사실인 것처럼. 네,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뇌피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뇌피셜 하고 있어요? 떡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비슷한 얘기만 나오면 다 그 얘기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다 거기에 맞춰서 생각되고 적용되기가 쉬워요. 더 나아가 자기의 잘못된 사상이나 계획, 기준을 고집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없어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회피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구부려서 자기의 사상과 기준과 계획에 맞추는 것이죠. 또는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하는데,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는데 오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싸움에 실패하게 되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또는 잘못된 길로 가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길로 계속 가니까요.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이방교회 신자들이 준비한 연보를 들고, 구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죠. 그런데 그 가는 여정 중간중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고난이 닥칠 것이다,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예언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됩니다. 오래전에 순복음교회 그 유명한 목사님이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들었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예언으로 거듭거듭 미리 가르쳐 주시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거스르고 가서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맨날 삼중복음, 오중복음 이렇게 현세에서 복받는 것만 강조하고 있으니 바울이 기꺼이 고난을 짊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엉뚱한 해석이, 적용이 나오는 것이겠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과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만 갇혀 있다가 실패하고 도망친 제자들과는 달리 이리저리 계산하며 쉬운 길, 편한 길, 안전한 길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을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은 어려움을 피해서 가지 말라고, 도망치라고 그리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만날 큰 고난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미리 바울이 마음을 준비하고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마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상한 시험이 곧 닥칠 것을 알리고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말씀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거듭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풀어 선포하는 예배 중의 말씀을 통해 교회에게, 교회 안에 있는 각각의 신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얼마든지 피해가거나 잘못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정말 알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계획을 조금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둔 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맞추고 자기를 합리화하려다 보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 곁에서 늘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도 끝내 자기 길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지내며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어느 부분에서는 끝까지 자기 이상과 계획과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있어서 주님께서 거듭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오해하면서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듣고 엉뚱하게 떡 안 가져온 것에만 적용했던 것처럼 비상한 시험을 앞두고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에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넘어졌습니다. 이런 경우들에 해당되는 잠언 말씀이 있죠.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오셨고 경고해 오셨고 사인을 주시고 하셨는데 끝내 자기 뜻대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일을 합리화하는 데만 사용하다가
넘어지고서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면 정작 싸워야 할 싸움은 싸우지 않고 또는 싸우지 못하고 엉뚱한 싸움을 하기 십상입니다. 진짜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우지 않고 엉뚱한 대상을 공격하며 핏대를 세운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아 예루살렘을 향했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올바른 영적 싸움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 이게 바로 올바른 영적 싸움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치열하게 싸우신 것이 바로 이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싸움이죠. 42절, 오늘 본문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것. 바울도 그 싸움을 싸웠노라고 말합니다. 방향 없이 허공에 치는 것처럼 엉뚱한 싸움을 싸우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싸움. 하나님 뜻에 자신을 순복시키는 싸움. 하나님 뜻 앞에 내 뜻, 내 계획, 내 기준,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기 위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랬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싸움은 싸우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자기들의 이상과 계획은 그대로 둔 채 그런 자기들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혈기를 부리며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미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신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살피고 회개하는 싸움 없이 다른 사람만 판단하고 있다면 우린 이미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제대로 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말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공격하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나면 이거 저 사람 들으라고 하는 얘기네. 이거 우리 애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네. 이거 우리 엄마 아빠 들으라고 하는 얘기네. 이러고 있다면 이게 영적 싸움에서 지는 거란 말이에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구하기보다 이미 내 속에는 세상적으로 더 좋은 편한 성공한 길을 딱 정해놓고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는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음에도 자기가 이미 계획해 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추인해 주시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해석하기 쉽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순종하기 위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쓸데없이 정치 세력화해서 세상과 싸우고 있으면 그게 영적 싸움에서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더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 여전히 자기들 생각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그들에게 더 이상 길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곧 감람산에 이르러 그들이 지금 싸워야 할 진짜 싸움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6절도요.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이날 밤 싸워야 할 싸움은 칼로 상대를 치는 싸움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이요. 기도하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고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제자도를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한 싸움입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의 핵심이고 올바른 싸움의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우리의 생각들, 기준들, 감정들을 내려놓게 하시며 세상으로부터 영향받은 그것들을 잘 말씀으로 분별하여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싸움을 잘 싸우고 승리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 큰 싸움을 앞두고 예수님 스스로도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도 각오를 단단히 하고 깨어 기도로 준비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자기 생각에만 갇혀있던 제자들은 주님 앞에 검을 들이밀며 영적인 싸움은 싸우지 않고 생각지 못한 상황에 혈기를 내며 칼을 휘두르는 엉뚱한 싸움, 잘못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자기 생각에만 갇혀 있다가 제자들처럼 향방 없이 싸우고 혈과 육으로 싸우고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과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세상으로부터 영향받은 기준과 감정과 계획과 생각들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싸움, 기도의 싸움, 잘 싸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점점 영적 싸움, 영적 분별력에서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